예, 오늘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로 또 이제 1부도 그랬지만 2부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지금 아마 예배 실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라는 말씀의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대행진 잘 참여하고 계셔요? 그래도 답이 나오네요. 우리 1부 때는 답이 잘 안 나왔었어요. 예. 새벽에도 말씀 대행진의 그 본문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가능한 한 새벽에도 이 본당에는 120명까지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꼭 오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원시 역사라고 부르죠. 역사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 족장시대의 역사로서 우리가 21장까지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었을 때의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재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6째 날에 지으셨죠. 매일마다 뭐든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6째 날에 인간을,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랬죠?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토록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나의 아들과도 같은, 나의 분신과도 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할 수 있지만 하나 선악과를 너희들이 절대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선악과,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이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더 갖고 싶어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즉시 그들은 반드시 죽게 되는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퍼져나갈 때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들어왔던 죄마저도 같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민을 넘어서 슬픔과 슬픔을 넘어서 근심을 넘어서 한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게 그냥 후회가 될 정도로 정말 슬픈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원역사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흐뭇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그냥 대놓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참 많았죠.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큰 슬픔과 비탄 근심에 빠져 있을 그때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는 쌓일 대로 쌓여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기 때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거대한 어떤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심판이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한 인물이 된 노아의 믿음은, 노아의 신앙의 삶은 완전 반전의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해도 그러나 노아는, 모두가 다 이렇게 갈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모두가 다 여기를 볼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그 반전의 믿음의 주인공 노아.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정말로 노아의 홍수 때만큼이나 악한 이 시대에도 이 반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누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갈지라도 그러나 길두교회는 그 반전의 믿음, 노아는 어떤 반전의 믿음을 가졌는가? 그래서 그 험악한 그 시대를 어떻게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게끔 했는지 오늘 노아의 그 반전의 세 가지 믿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러나 노아는 어땠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5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때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은 부패하였고 폭력으로 가득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먹고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그리고 사고 파는 것에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노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그런 것에만 관심 있고 죄는 죄대로 쌓일 대로 쌓여서 넘쳐버리고 온 땅의 부패와 폭력이 가득한 그 시대였어요. 찾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그때에 그러나 누구는요? 그러나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노아의 사적에 대해서 8절 이후에 9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래요. 의인이란 말은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완전하다는 것은 죄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아의 사적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혹 이거 아닐까?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지, 너 사람 됐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일까? 아니요, 아닙니다. 분명히 9절 말씀보다도 8절의 말씀이 분명히 먼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노아가 온전하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또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왜요? 성경에서 제가 찾고 찾아보니 그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가 아니라면 무슨 이유일까? 그나마 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유축한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보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노아는 그 은혜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봤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자이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단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 시대였지만,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패와 폭력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노아만큼은 뭘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또한 악한 시대요, 마지막 때를 가지고 있다고 모든 이들이 말하고 우리 또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찾으십니까? 돈입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시켜줄 나의 자녀들을 챙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시작이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망도 점점 식어가고 있고요, 모두가 다 예배 드리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다 조롱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길두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에 관심이 없고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을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길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바라보고 간구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반전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답니다. 우리 관련 성경 구절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행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새벽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규격, 오늘날 메타로 환산해 보자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국제 공인 축구 구장의 길이가 108m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얼마냐면 135m입니다. 그럼 축구장의 길이보다 뭐예요? 거의 30m가 더 길어요. 넓이는요? 넓이는 얼만큼 되고요? 넓이는 약 23m 정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높이는 14m예요. 건물 5층 높이 정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다고 해도 사실 이러한 방주를 짓기가 어렵죠. 요즘에도 아마 이러한 큰 방주를 짓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기계와 장비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지을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역사가 있기 전의 역사였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장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지었을까? 저는 답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지었더니 지어진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어떻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12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짓는데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내겠습니까? 그 방주를 짓는데 아마 노아는요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을 겁니다. 얼마나 헌신했기에요. 물론 자신이 가진 시간은 당연히 다 투자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힘, 자기가 쓴 능력, 힘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나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도 남김없이 아마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인데, 이거 기적이죠, 기적. 120년이 된다고 이게 지어지겠습니까? 사실은 이 노아의 기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적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만약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고 38년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이 한순간에 그냥 깨끗이 씻은 듯이 나와버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적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땅 밑에서 솟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그 시간만 되면 시동을 걸고 나가서 나무를 베고 옮기고 붙이고 올리고. 여러분, 믿음의 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믿음의 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벽에는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믿음의 땀을 흘렸다. 여러분, 믿음의 땀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믿음의 땀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뭐가 맞지 않는 용어예요. 어울리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땀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땀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믿음을 가지고 올리는 땀, 수고,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 가르칩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을 향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알지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하나에서 끝까지 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그들 가운데서는 율법에 대한 뭔가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율법에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도덕으로서는 우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에 이제 나에게 어떠한 선행도 율법도 노력도 필요 없다. 그래서 반도덕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사람이죠. 한쪽은 땀을 강조하는 부류이고 한쪽은 믿음을 강조하는 그 부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들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는 둯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만큼이나 중요한 우리의 땀, 믿음의 땀, 믿음의 수고, 믿음의 다름질.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땀에 관하여 정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낌없는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에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어라 갈 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이 방주의 모든 노력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120년 동안 모든 가족과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힘을 다 동원해서 바보처럼 이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땀을 흘렸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땀을 잘 흘리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은근슬쩍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산을 다 드리면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최선의 헌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땀을 흘리며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땀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도 큰
땀방울로 맺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였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노아가 그 120년 동안 엄청난 그 방주를 지어갈 때 주위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뭐 1, 2년 후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120년 후에 올 일들을 오늘도 내일도 온 가족이 동원돼 가지고 뭘 하는지 뭘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120년 동안 지었으니 하루에 얼마나 진도가 나갔겠어요. 어떤 하루는 나무만 베다가 끝났을 것이고, 어떤 하루는 나무 하나 옮기다가 끝났을 것이고, 도대체 저 가족들은 뭐 하는 가족들인가? 아유, 저 집 식구들은, 저 집 애기들은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하고 학교도 뭣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아이고 악덕 기업 주네.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원역사 때는 없었을 때입니다.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짓고 있는 게 어떻게 사용될지 자기가 다 그리고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씩 한 땀 한 땀 하고 있는 것 뿐이지, 홍수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몰랐을 때이죠. 그럴 때에 뭘 짓는지도 모르고 온 집안 식구들이 그것들을 120년 동안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이웃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웃이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 난리가 아니었을까요? 벨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살지? 그 방주를 짓는 것도 참 희한해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 그거를 뭔가 좀 들어보니까 뭔가 물이 많이 오게 되면 그걸 뭐 타고 어찌 하건다고 하는데, 아니 배를 지으려면 저 녹동항이나 그 옆에 지어야 될 말이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 바보 같죠? 어리석죠?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비아냥거리는 소리, 수근수근 대는 소리. 그 방주에 모양도 어느 정도 갖춰질 때 보니까 돛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저 배야 뭐야? 그것이 하나님의 돛과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은 어땠을까? 친구들이 아버지만 보면 막 뒤에서 막 웃고 바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마 아버지와 싸웠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마 싸웠을 것 같아요.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지금 몇 년째입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무시를 당하면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냥 홍수 오면 우리도 같이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소리, 세상의 소리, 이웃의 소리, 가족의 소리, 그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노아는 그 많은 소리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다. 할렐루야. 더 크고 더 많은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갔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그 자세하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땀 한 땀 방주를 지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 큰 소리, 여러 소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한 소리만 듣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가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노아가 가던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노아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끝까지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또한 마지막 때요, 심판이 가까운 때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며 아마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돼? 교회 다닌다고 뭔 답이 나와? 몇 대째 지금 그러는 거야. 예수 믿으면 뭐 코로나 안 걸려? 꼭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위법하면서까지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그 가운데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한 우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까지 보게 되면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홍수가 닥쳤을 때 다 쓸려 나가듯, 여러분, 그들의 웃음소리는 눈물로 변하겠죠. 슬픔과 좌절과 멸망으로 변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었던 노아와 그 노아와 함께 방주로 타고 있던 그 아들들이 저 멸망하는 많은 생물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배 안에서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세상 수많은 소리들, 많은 사람들은 그 큰 소리, 많은 소리에 집중하지만 단 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다. 이 노아의 반전의 믿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러나의 은혜와 그러나의 헌신과 그러나의 순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그러나 저를 통해, 그러나 이 길두교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